또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당신과 같이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하셔서 지금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저희가 스스로 있음에 깨어나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며 사는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로 부르시고 기도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 예,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부르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 변하여 내 기도 되 전나 숨겨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리도 나 주님만 따르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매도 나 주님과 따라가리. 내 주와 약은 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가시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매도 나 주님만 따르리.
예, 오늘 말씀은 도마복음 14장입니다. 도마복음 14장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사대 너희가 금식한다면 너희 자신에게 죄를 자초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한다면 너희는 정죄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구제한다면 너희 영혼에 해악을 끼치리라. 너희가 어느 땅에 가든지 한 시골 동네를 거닐게 될 때 사람들이 너를 영접하면 그들이 대접하는 음식을 그대로 먹으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를 고쳐주어라.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를 더럽힐 수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너희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사대 너희가 금식한다면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죄를 자초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한다면 너희는 정죄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구제한다면 너희 영혼에 해악을 끼치리라. 너희가 어느 땅에 가든지 한 시골 동네를 거닐게 될 때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그들이 대접하는 음식을 그대로 먹으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를 고쳐 주어라.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를 더럽힐 수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너희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라. 아멘. 예, 23장 한 장 청정도 하고 말씀 보기로 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단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날 위로하시 이기에 기막학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 하나님 아버지, 로마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에 저희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간구하나이다. 예.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해석이 저한테는 불가능하고 어렵게 다가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우리 보고 온전하라. 참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몰려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는데 산까지 따라온 어부들, 농부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어부들, 농부들이 산까지 그냥 참 예수님 하신 그 행동과 말씀이 신기해서 산까지 따라왔는데 그 사람들 보고 아니 살면서 뭐 고기가 안 잡혀서 막 힘들고 농사가 안 돼서 힘들 수도 있고 막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너희들은 소금이고 빛이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예수님 약간 맛이 갔죠. 이 가능하지 않는 소리잖아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기독교에 말려 들어가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참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근데 이런 책, 이제까지 내가 기독교에서 읽은 책 중에서 이 말씀이 그러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이런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어. 이게 해석이 안 돼, 이게. 그죠?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의 매주 말씀드리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금강경이라는 책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육신은 육신이 아니라 이름이 육신이다.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이름이 중생이다. 세상은 세상이 아니라 이름이 세상이다. 법은 법이 아니라 이름이 법이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먼지는 먼지가 아니라 이름이 먼지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이 돼요. 이런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없어. 그러니까 뭐 쉽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동차가 있는데 이거는 자동차가 아니라 이름이 자동차. 이걸 나한테 적용시키면 이렇습니다. 최성림이는 최성림이 아니라 이름이 최성림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자동차가 앞에 내 안에 있어. 그 자동차를 알고 싶어서 자동차를 분석해봐. 부품을 하나씩 떼갖고 나중에 자동차를 찾아보면 나중에 사라지고 없어. 그죠? 자동차를 찾아가면 자동차 사라지고 없어. 뭐만 남아있어? 내 안에 자동차는 이름밖에 남은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최성님이란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 그래서 참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 이거 전부 내가 아니야. 또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 내가 이런 걸 알아. 내가 누구 아버지야, 누구 남편이야. 그 하나하나 나를 구성하는 걸 하나하나 제껴놓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 그렇죠. 최승림이라는 이름만 내 안에 남아 이제 내용이 없어. 하나하나 내려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죠? 이러면 내가 정한 사람들이 최승림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 외에 실체가 사라져버리고 없단 말씀이죠. 모든 게 인연 따라 모였다가 그걸 인연 따라 모여서 막 부모는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부르자고 사람들이 다 약속을 한 거야. 그 이름 외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형성하는 인연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붙여놓고 이게 진짜 있다고 착각한 것밖에 없는 거 아니죠.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든지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한테 남은 게 이름밖에 없지.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었어. 지금 우리한테 남는 건 이름밖에 없지. 다른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실체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내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이름밖에 없다. 그게 실상이다 하는 걸 금강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논리를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견제를 해요. 그죠? 그렇지 않는 게 없어. 내가 눈으로 보는 거나 내 귀로 들리는 거나 내 마음에 있는 걸 실체를 찾아가면은
하나하나 분석을 해 들어가면 이게 뭔가를 찾아서 다 들어가면 나중에 실체는 없고 이름밖에 남는 게 없어. 내가 만든 사람들이 이걸 자동차로 하자 하는 그런 개념 외에 이름 외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은 게 없어. 대상으로 내가 있다고 생각한 걸 실제로 찾아가면 없어져 버려.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네. 그냥 이걸 자동차라고 하자 하는 그 약속밖에 남은 게 없네. 대상이 실제하지 않네. 이걸 법공이라 그래. 객관적인 대상이 없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최승림이라는 건 어떻게 최승림이라는 이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 가족 관계, 경력, 뭐 지식, 돈, 뭐 이런 거 위에 나를 다 이 나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 대상이 없어져 버렸어. 대상 위에 서 있는 나도 없어져 버리고, 그죠? 나도 허상이잖아. 아니, 대상 위에 나를 세웠는데 그 대상을 찾아가 보니까 그 대상도 없어. 그럼 대상 위에 서 있는 나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도 실제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냥 내가 있다고 막 내 마음에 고집한 것밖에 없어. 대상도 없고 그 대상을 파악하는 대상에 서 있는 나도 없어. 그걸 인공이라 그래. 그 법공인공이야. 주체도 공하고 객체도 공해. 없어. 그래. 진짜로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찾아가면 없어. 인공, 대상도 없고, 나도 없는 거구나. 없다고 생각하는 나도 없는 거야. 그걸 인공, 법공, 부공이라 그래. 그죠? 판단한 주체도 사라지는 것이지. 그렇죠.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도 없다고 판단하는 주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체도 없는 거네.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어. 그렇죠. 상대적인 없음이 아니라 없다고 생각하는 이 주체도 없는 거야, 사실. 근데 사라져 버렸는데 그게 허무의 공이 아니라 진공이 돼 말이죠. 그죠? 다 없어졌는데 모든 게 그 안에 다 있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빛, 생명, 절대의 차원이 그때 드러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신령한 오묘한 진리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참나야, 참나. 이게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나 내가 막 수련을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 최성림이라는 게 사실은 이름밖에 없는 허상이구나. 그걸 보는 눈이 생기면은 참 내가 참나를 보는 눈이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없는 걸 없다고 생각하면은 없는 걸 진짜로 그대로 보는 힘이 생기면은 누가 깨어나지. 그 나는 누구냐? 나는 이름뿐이고 그 이름을 넘어가면은 말하자면은 그리스도 진여 자성 내가 부처구나. 모든 게 내 안에 되어 있는 부처구나 하는 그런 윤이 열리는 것이죠. 최성님은 최성님이 아니라 이름이야. 이걸 몰라서 막 실제로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한 거지. 없었던 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었는데 그걸 내가 못 볼 따름이었어.
예수님이 산으로 따라온 농부 어부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은 농부고 어부고 막 이 갈릴리 지방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빛이고 소금이고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너희한테 그대로 있다 이 말이잖아. 문제는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걸 모를 뿐이다. 잊어버렸을 뿐이다. 지금 여기서 너희가 그림자 임매로 깨어나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자기를 따라서 산에 온 사람들한테 뭐 노력해라.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눈에 가려 있던 비늘만 떨어지면은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너희들 안에 있다. 하나님이 빛과 소금으로 너희를 창조하셨다. 이게 드러난다는 것이.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대로 깨어나는데 시간도 필요 없어. 장소도 필요 없어. 최승님이 아니라 이름이 최승님을 따릅니다. 그것만 알면 돼. 너무 쉬워. 그죠? 예수님한테는 너무 쉬워. 너무 자명한 진리야. 그런데 우리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깨어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결정적으로 망치는 제일 그럴듯한 거짓말이 뭔지 하면은 제일 나쁜 말이 그럴듯한 제일 나쁜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러면은 완성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뭘 열심히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말보다 더 나쁜 말은 없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매일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교회에 충성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래야 천국을 간다. 그래야 죽어서 천국에 갈 거 아니냐.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면 성화되어서 천국에 갈 거다. 그런 성화의 과정이 없으면 천국 가는 길은 없다 그래야죠. 그것보다 더 거짓말은 없어. 그것보다 더 큰 말이 있을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오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죠? 금식하면 자신에게 죄를 자초. 기도하면 정죄가 돼. 구제하면은 네 영혼에 해악을 끼친다. 정말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본 6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세요. 금식, 기도, 구제, 무슨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고 먹어야 됩니까? 이러니까 예수께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뭐 교회 충성하고 말씀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내가 그렇게 되어야 완전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소위 말해서 교회도 그렇고 전도 그렇고 마찬가지지. 뭐 열심히 뭘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말은 전부 헛소리고 개가 짖는 소리보다 못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말씀을 적용하고 살면 살라고 할수록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존재의 진리에서 멀어져. 그렇죠. 멀어질 수밖에 없지. 진흙탕에서 헤매면 헤맬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 제가 한 번씩 말씀해드렸듯이 수행은 왜 하느냐? 수행이 필요 없음을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신부나 목사나 장로나 치고 정신병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 죄책감을 자꾸 쌓아와서 자기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끝에 가니까 죄책감은 더 커져 있어. 교회는 정신병자 양성소 같아. 정신이 이상해질수록 이상해지면 질수록 더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기이한 집단의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돼. 마하리식 내한 번씩 인용할 마하리식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근데 교회나 절에 가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해. 짐을 더 위에 더 그 위에 더 얹어. 사람한테 무엇을 해야 완성된다고 하는 사람은 지옥에서 온 악마다. 철을 가장한 빛의 천사를 가장한 악마다. 예수께서 기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음식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행복할 길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 그죠? 부처가 석가모니가 하셨듯이 최성님에는 최성님에게 이름이 따릅니다, 이 사람아. 그 이름에 쏟지 마라. 그 말씀이나 오늘 예수가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 네가 막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그래야 천국 간다. 믿어 이 사람들아. 그리 하면은 더 죄만 쌓일 뿐이고 이를 정죄하는 일만 더 있단 말이죠. 기가 참 말이잖아요. 기도한다면 너희는 정죄되리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절대로 안 들어주시죠. 그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런 자책감 많이 하나님 나는 기도를 안 들어주는 모양이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뭐냐? 내가 불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죄감만 쌓여, 정죄감. 우리 실상에 맞는 말씀이잖아요. 구제를 해야 돼. 너희 영혼에 재앙만 해악을 끼치리라. 아니, 나도 없는데 구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남을 안 도왔구나. 그런 생각만 내 안에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정말 너희가 너희를 알았다, 너 자신이 누군지 알았다 그러면은 어느 땅에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대접하는 대로 다른 사람 반응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깨어났다고 그러면은 상하의 영향을 안 받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나지. 나는 아버지와 하나인데 상황을 넘어 있는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어느 땅에 가든지 한 동네, 한 시골 동네를 거니게 될 때 사람들이 너를 영접하면 그들이 대접한 음식을 그대로 먹으라. 시골이든지 도시든지 관계없다, 이 사람들아. 그냥 사람들이 너를 대우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다스리기 위해서 왔어요. 상황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상황을 바꾸려고 온 거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각자 안에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빛인 줄 알 때는 어둠을 쫓아낼 능력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지. 그걸 못 봐서 탈이지. 중요한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 중에서 나쁜 게 또 문제는 네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가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네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어요. 네. 상황이 내 삶과 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내 마음의 대응이 내 행복과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명심해야 되겠죠. 자, 그뭐 이게 이렇다 뭐 요새 뭐 이 정부도 그래. 항상 전 정부에 그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그 시대 때는 그럴 우리가 지금 뭐 8년째 이렇게 집권하고 있는데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개인적으로도 그래. 내가 지금 이랬다 상황이 이랬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내 마음의 대응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또 매일 하는 똑같은 소리를 돌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나한테서 무엇이 나오는가?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대응을 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누구라고 정의하기에 이런 대응을 하는가를 묻지 말아야 할 때와 장소가 없는 거야. 그게. 나를 잊어버리고 상황에 몰입되는 순간에 지옥문은 열리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상황이 좋더라도 지옥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마는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짓이잖아요. 끊임없이 남 탓이야. 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돌아볼 여유가 없는 사람.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누구기에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는가. 이 먹고야, 이 먹고. 이 수행의 필연성을 느끼면은 수행을 하게 돼 있어, 그죠? 이 수행의 선수행의 필연성을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 말려 들어가지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된다. 그 전부 헛소리 되는 말이야.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 그러면은 항상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 그러면 구제는 자연스럽고 내가 구제한다는 생각도 없이 구제하는 거고 불교에서 참보시가 삼무보시가 참보시라고 그래요. 보시하는 사람도 없어. 보시하는 물건도 없어. 보시를 받는 사람도 없어. 주체와 객체와 물건이 삼무보시가 참보시라고 그래. 그죠? 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내가 전체 하나면은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주는 물건도 없어. 너무 자연스럽단 말이죠. 그죠? 살면서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이렇게 대처하느냐. 나는 수행 외에 할 일은 없습니다. 그 수행만 하면은 모든 것은 무의가, 무의자연이야. 무의가 자연스럽게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너희를 힘들게 하는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래. 진짜로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금식해야 될 필요도 없고 기도해야 될 필요도 없고 구제해야 될 필요도 없어. 자연이 다 이루어져. 그런 행위 때문에 내가 행복해진다. 그것처럼 헛소리는 없어. 하여튼 오늘 나도 모르는 소리를 많이 떠들어서 미안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식, 기도, 구제가 필요 없다는 더 죄만 쌓아갈 따름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수행에 머물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예.